베드로전서 2절 3절. 베드로전서 1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자, 우리가 오늘 밤에는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 우리의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 역할, 성부 하나님의 역할. 자, 성부 하나님의 역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의 역할. 성령 하나님의 역할. 자, 베드로가 기록을 했는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계시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성삼위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설명을 한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고, 왜냐 하나님의 신비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은 분명하다. 역할은. 그래서 그 역할이 성경에 잘 말하고 있습니다. 성부의 역할, 성자의 역할. 자,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성부의 역할은 뭡니까? 뜻을 세운다. 뜻, 계획, 다시 말해 선택, 작정, 이런 거 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예정. 자, 성자 예수님은 뭐 하느냐? 구속, 속량, 희생. 성령 하나님은 뭐 하느냐? 성령 하나님은 이제 성령 하나님은 이제 성부 하나님의 그 뜻을 성자 예수님이 실행했다고. 실행. 그러니까 요 이제 다음에 실행자. 다른 말로 하면 희생자. 이거를 성부 하나님은 적용하신다. 적용하시는 분. 그래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밝혀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밝혀준 것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밝혀준 게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은 분명하게 밝혀져 있다. 특히 구원 사역에 확실하고 명백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 부분을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말하면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특별히 뭡니까? 선택, 미리 아시고, 미리 아신다.
굉장히 중요하죠. 미리 안 나가는 거예요. 미리. 그러면 선택에 대한 성경에 대한 부분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6절.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알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택했으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둘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택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택했다. 하나님 택했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자,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1절에서 25절에 여기 보면은 잘 정리가 돼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이제 보면은 로마서 9장 봅시다. 자, 로마서 9장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 조금 한번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7절. 자, 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그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약속을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에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함이라.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이래 되죠. 참 이게 이제 참 아브라함에게 낳는 씨 중에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잖아요. 내가 이스마엘은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굴 택했느냐? 이삭을 택했다고. 이삭.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삭 그러니까 이스마엘 족속이 아랍이죠. 아랍. 이 아랍은 하나님이 안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그런데 하나님 이삭을 통해 이삭. 그리고 또 이삭이 리브가가 임신했는데 쌍둥이라. 쌍둥이인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큰 자가 누구예요? 에서는 내가 미워하고 태어나기 전에 내가 야곱을 사랑한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선택이에요. 태에서부터 선택하는 거예요. 태어나기 전에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택이라는 게요,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마음. 이런 말이 우리 이런 말이잖아요. 엿장사가 가위를 착착 가위를 한대. 1분에 가위를 몇 번 하느냐? 응? 엿장사가 1분에 가위를 몇 번 치겠어요? 엿장수 마음대로지 뭐. 그 엿장수 마음대로라. 엿장수 마음대로. 그 몇 번이 없어. 엿장수 마음대로라. 무슨 말이냐?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 안 하고 그거는 하나님이 마음대로라. 누가 거기에 어때 불평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은 왜 선택 안 합니까? 그거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고
선택받은 자는 고맙고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선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선택이라는 게. 자, 그래서 쭉 설명을 다시 또 합니다. 하면서 뭐 합니까? 자, 뒤로 넘어갔어요. 여기 보면 이제 이런 나오잖아요. 토기장이에요. 토기장. 21절. 자, 토기장 이야기 나오죠. 자, 읽어볼까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말하시기를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래 되잖아요. 아니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하나는 귀하게 하나는 천하게 그건 토기장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택하고 어떤 사람은 안 택하고 그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거기에 하나님이 불의하다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똑같은데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택하고 누구나 택하지 않고 그건 하나의 마음이라.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택함 받은 것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아무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우리 저녁에는 오늘 수요일 날은 선택에 대한 부분을 성경에 우리 쭉 보면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내가 포기하면 돼요. 포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불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잘 변하는데 우리 인간은 얼마나 잘 변합니까?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변한다. 인간 이 마음은. 근데 하나님은 안 변하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보니까 내 감정과 아무 관계없이 내 행동과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너는 내 거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하늘나라 백성이다. 무슨 말? 굉장히 중요한 거 사실은. 그래서 이 선택 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선택 이거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감사 감격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이 땅에 보내갖고 저기 하나님을 잘 믿겠나 보고 선택한다면 자격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선악을 알기 전에 보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이 너는 내 거다 정해놨다는 거지. 그게 선택이라 선택. 그걸 감사할 바랍니다. 감사.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르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하는 그런 찬송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이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날 이 십자가에 죽어줬단 말이에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그 감사.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를 써갖고 거룩하게 됐다.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감사. 내가 노력했는데. 그건 감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의 노력과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달으면 어디 돼요? 감사가 나오는 것이 감사. 감사하구나. 그래서 선택의 시기가 언제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선택의 시기가 창세전에, 우리가 나기 전에, 이 땅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선택했다는, 참 감사하죠. 얼마를 선택하고 얼마를 버리고 유기 선택받았다는 건 참 감사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근데 선택을 어떻게 해요? 무조건. 조건이 없어. 무조건. 왜요? 인간은 다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났어. 다 하나님 떠나버렸어.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어떻게 됐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3절 죄와 허물로 죽고 공중 권세 잡은 데 따라다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말이에요. 예. 그래서 무조건 선택한 거예요. 선택. 자, 조건이 없다. 선택에 조건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선택의 가치입니다. 선택의 가치는 에베소서 1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굉장한 겁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벌써 여기에 제가 늘 강조한 구속의 언약. 그러니까 평화 의논 스가랴 6장 13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겠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러 온다는 거예요. 이걸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의논했다는 거죠. 거기에 예수님이 내가 죄를 위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그러나 성부 하나님도 영, 성령 하나님도 영, 성자 예수님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천국 가마 성부 하나님 볼란지 안 볼란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뭐 우리도 영적인 존재 볼 수 있겠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자 예수님은 그대로 우리 모습 같은, 우리가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성자 예수님은. 선택의 가치. 자, 선택의 성질. 왜 선택했느냐? 왜 선택했습니까? 하나님 기뻐서. 5절에 기뻐서, 내가 좋아서, 내가 좋아서 너를 선택했다는 거. 내가 기뻐서 너를 선택했다는 거. 할 말이 뭐죠? 왜 나를 선택했어요? 근데 내가 좋아서 했다 와. 내가 좋아서 했다는데 하나님이 좋아서 했다는, 하나님이 기뻐서 했다는데 다른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이래 되니까 그 선택받은 증거는 뭡니까? 내가 선택받았다는 증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 십자가 보혈 믿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예수님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어지는데 뭐. 그게 증거라. 목적은 뭐예요? 선택의 목적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 감사를 받으시기를 원한다. 다른 거 없어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감사 찬송. 그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네. 자, 이렇게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선택했다는 거예요. 예. 여기 이제 에베소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에베소서. 예, 에베소서 1장 6절. 자, 그러면 성자 예수님의 역할이 뭡니까? 성자 예수님의 역할은 뭐하러 오시다 그랬죠? 실행자, 희생자. 그래서 이걸 구속하러 오시고 우리 죄를 속량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해요? 성육신 하잖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왜 육신을 먹고 와야 돼요?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십자가의 고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리스도는. 그리고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살아나야 돼. 살아나야 돼. 안 살아나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뭡니까? 성천하잖아요. 성천하셔서 지금 어디에요? 하나님 보좌에 앉아, 보좌 우편에 탁 앉아 계시. 이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 뭐 해요? 세계 복음화 하고 계세요. 세계 복음화를 진두지하고 계세요. 이 세계 복음화 끝나면 재림주로 오신다. 예수님. 그리고 심판주가 돼. 심판주. 마지막 심판주가 되신. 자, 이 예수님의 그러니까 실행자로 오셨다. 실행자. 자,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놀라운 사.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모든 죄와 저주 문제 해결은 참 제사장.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신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의 삼중직.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만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굳게 잡아야 돼요. 히브리서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성령의 역할, 성령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자, 성령의 역할. 성령의 그 역할을 보면 이래 되죠. 자, 이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여기 보면은 성령의 역할이 뭡니까? 보정인이다. 자, 보정인이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보정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의 전, 하나님의 성전. 우리 안에 와 계시죠.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자,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원히. 그럼 우리를 뭐 한다? 인도하신다. 인도.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내 삶을 책임진다. 천국까지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 역할.
그러니까 완성. 그러니까 보정인이에요. 보정인. 오늘도 오늘 수요 예배 대면 비대면 이 충만계 아무개가 예배드렸습니다. 보정인이에요. 보정인. 왜냐? 내 안에 계시니까. 그리고 또 뭐 하세요? 도장. 인을 치는 게 인치심. 예, 왜냐? 너는 내 거다. 도장을 확 집어요. 도장. 예, 완전히 인치신다. 하나님, 너는 내 거. 이래요. 도장 치심. 그래서 성령께서 뭐 하세요? 성령께서 적용시키고 성령께서 구원을 완성시킨다. 성령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죠. 성령께서. 자, 이런 부분들을 대해서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마음과 거룩하게 성화. 그러니까 이제 성령께서 지금 우리를 뭐 합니까? 자, 성령께서 중생케 하잖아요. 거듭남. 또 성령께서 중생시킨 우리를 뭐해요? 성화. 거룩을 향하여 가도록. 거룩한 삶 사도록 자꾸만 이끌어가잖아요. 그 성령께서 다 해요. 성령께서. 예. 그러니까 성경의 요한복음 3장에 뭐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또 거룩하게 하나님 계속 우리 마음속에서 감동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 하게 하냐? 성립케 하신다. 결국은 성립.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역할, 성부 하나님의 역할, 성자 예수님의 역할,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분명하다. 그래서 근데 이분 이 삼인데 이분이 본질과 본체는 동등하다. 영광과 권능이 같다. 본질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라고 하는 게 삼위일체. 이건 하나님의 신비고 비밀이잖아요. 우리가 사실 어떻게 그걸 설명하겠어요?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은 분명하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분명한 역할이 되어 있다는 거죠. 선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인치신다는 거죠. 책임진다는 거죠. 완전히. 자, 이런 부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 선택받은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되겠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찬송을 많이 부르는 게 좋아요. 찬양, 찬송. 왜? 찬송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찬송. 예. 왜냐하면 1장 에베소서 1장 6절도 찬송. 에베소서 1장 12절도 찬송. 에베소서 1장 14절도 찬송. 찬송을 받기 위한다. 굉장히 중요한 게 찬송. 이 찬송에는 이것도 같이 있는 거예요. 감사. 찬송과 감사. 감사. 끊임없는 감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지. 감사하는 감사.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그러면서 우리는 이 구원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24 누려야 됩니다. 24 감격해야 돼요. 감격. 이것이 계속 있어요. 그리고 이 구원의 비밀을 우리는 뭡니까?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베드로서를 전서를 하는데 베드로 전서에 참 중요한 이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하나씩 생각하면서 우리 다음 주일날부터는 또 2장, 다음 주일날은 중생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좀 더 하고 그러면서 지금 캐대헌, K-팝, 데몬 헌터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구원관은 불교에서 말하고 유에지에서 말하는 그 구원관이에요. 자기 스스로 마귀를 물리치고 자기 스스로 다 해서 혼문을 세워가지고 자기 스스로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유예지 사상이에요. 3단체 사상이고 불교 사상이에요. 그래서 구판을 벌리가지고 또 K-팝 노래 춤을 통해서 마귀를 쫓아내고 그거는 절대 그거는 속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귀는 거짓말쟁이라. 그건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캐릭터를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마귀 사탄 귀신을 저승사자를 아주 좋게 캐릭터를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이 막 좋아할 정도로. 그 요즘은요, 저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요, 생일 잔치를 그 옷 입고 그 노래 부르고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생일 잔치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완전 귀신 충만해지. 이제 네피림 시대가 온 거예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일날 조금 설명도 하고 그렇게 좀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영적 싸움을 구판을 벌리가 영적 싸움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내버려요. 우리는 혼문을 세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승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이 전부 다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결국은 저도 쭉 들어보고 보니까 완전히 사단 점술 문화야. 사마니즘 문화. 이거를 케팝 둔갑시켜 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 강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터 마귀를 잡는 사냥꾼이에요. 마귀를 잡는 사냥꾼이 누구예요? 우리가 마귀를 사로잡는 사냥꾼이잖아요. 귀신이 구판 벌이는 무당이 케이팝이 귀신을 마귀를 잡는 사냥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오히려 더 귀신을 부르고 마귀를 더 부르는 거예요. 진짜 사단을 박살내고 사냥하고 귀신을 사냥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우리인 줄 믿습니다. 이 완전히 막 이상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 좋은 거는 있어요. 좋은 거는 뭐냐? K-팝이 이게 이제 한국 배경이니까 전 세계 난리잖아요. 선교하는 데는 조금 유리해요. 왜냐? 대한민국 사람하면 이제 통하는 거니까. 대한민국 사람, 저 한국 사람, 알아주다는 한국 사람 대단해지잖아요. 그걸 통해서 복음 전하는 하나의 좋은 길은 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결국은 안 좋은 문화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뭡니까? 결국은 복음에 사용하시는 거니까. 그 이외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 이외에는 전부 뭐냐? 귀신 문화, 사마니즘 문화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굉장히 중요해. 하나님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구판을 해갖고 못 만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모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사단과 귀신을 완전히 멸하시고 꺾으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다 이 그리스도 삼중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나 이번에 이런 거 보고 이야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더 중요하구나. 그게 느껴지더라고.
야,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한다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고백을 날마다 매일 매시 매초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자,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런 삼중직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네피림 문화를 바꿀 수 있고 우리가 고칠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치유하는 우리 충만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단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 세계 구판이 벌어지고 있고 하나님, 전 세계 마귀 사탄이 춤을 추고 있는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네피림 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때 우리에게 이 선명한 복음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만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사실,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이 더 분명하고 선명해지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천국 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하고 승리하는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또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마다 영적인 병이 치유되고 정신병도 치유되고 마음의 상처들도 치유되게 하시고 육신의 각종의 질병, 암병들이 다 치유되고 알고 모르는 병들이 치유되도록 분노가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는 귀한 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정리하면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네피림 시대, 이 완전 구판 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사무엘 시대가 왔습니다. 이때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귀신 악한 세력을 사로잡는 사냥꾼의 역할을 우리 충만교회가 하고 주의 백성들이 하도록, 주의 우리 렘넌트들이 하고 뒤집게 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전 세계 두바이, 홍콩, 호주에, 미국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 뒤집게들 있는 현장에 미얀마의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역사하시고 이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선포하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가는 데마다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고 보좌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밤 주님 품에 안겨 편히 쉬고 임마누엘을 누리는 밤 되도록 축복하시며 237 5천 종족 북한 중동 이스라엘 선교 꿈꾸는 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감사, 찬송,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과 티시게 된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